여러분 혹시 부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또 부자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내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부자를 보면서 부자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남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자들은 불의하고 대부분 악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부는 착한 행실의 결과라고 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에서 특별히 구약 성경의 배경들을 충분히 보면 유대인들은 부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 또 돈을 빼앗기거나 부자가 가난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욥기 같은 데 보면 욥의 친구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천사는 아니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런 말씀을 갖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부자가 나와 아무 상관없어서 고민해 보시지 않았나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여의도 침례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여의도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대한 질문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의도 교회 교인들 중에 대부분은 부자들이었어요. 지금 돌아봐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종부세라는 것들이 시작됐는데 보니까 목사님들 빼고는 다 종부세를 내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종부세 대상이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1% 미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 미만의 부자들만 모여있는 교회를 제가 다녔던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 말씀이 걸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부자가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우리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심히 어렵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24절, 25절 말씀 보실까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이거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어떻다는 얘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사실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또 신학자들도 논쟁을 해왔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는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늘귀라고 불리워졌던 어떤 길이 있었을 것이다. 아주 좁은 길, 낙타가 지나가기 참 어려운, 근데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한 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 히브리어 발음의 그 바늘귀라는 것과 낙타의 그 실의 발음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낙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바늘귀를 실에다 꼽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인데 그것을 잘못 적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려고도 했어요. 이런 말씀에 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저는 한번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하늘의교회 예전에 계셨던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아주 똑똑하시고 또 재주도 많았던 분인데 미국에 와서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대요. 성경도 열심히 읽고 교회에서 정말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서 밖에서 하시는 일도 미국에 왔으니까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이었는데 이 말씀을 보고 마음에 탁 걸림이 되셨대요. 자기는 미국에 와서 열심히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건데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그러는 게 기독교라면 자신은 기독교하고는 맞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날 정말로 여기 달라스에 있는 절로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절에서 나중에 스님이 되는 과정도 밟으시고 거기서 책도 쓰시고 그리고 진짜 달라스에서 꽤 부자가 되셨대요 지금. 그러면서 그분은 나름 행복하게 살고 계시대요.
여러분, 어쨌든 이 말씀은 쉽지 않고 많은 걸림이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이 말씀은 읽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면 되는 말씀이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은 그냥 초콜릿처럼 아이스크림처럼 우리가 입에 넣고 바로 녹으면서 삼킬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사탄과 같은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과 같은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씹어 없애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음미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 봐야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묵상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몇 가지 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대요? 사랑하셨다라는 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나오는 것들을 가로막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있다고 그래요. 마가복음에는 딱 요만큼만 나오지만 여러분, 평행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청년이라고 나와요. 나이가 어때요? 젊어요. 그리고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정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재물이 심히 많았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면서 또 당시에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고, 또 나이까지도 어때요? 젊은 나이.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고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얼굴도 잘생겼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그냥 단지 부자의 권력을 가지고 또 어떻게 보면 나이가 젊었던 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와서 그의 관심사가 뭐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것에 관심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죄를 짓는 걸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과 탐욕에 빠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와서 지금 무엇을 질문하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영생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생각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계명을 알지 않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10계명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너 살인하지 않았니? 너 간음하지 않았니? 너 도둑질하지 않았니? 거짓말하지 않았니? 속여 빼앗지 않았니? 내 부모를 공경했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여러분,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20절에 보면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았고요, 부자에다 청년에다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성적인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요, 남들에게 속이지도 않았고 거짓말하지도 않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남들보다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올랐고 남들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의 말에 대해서 너 거짓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것을 인정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선한 삶을 살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2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여기 하늘의 보화가 영생입니다. 너 영생을 얻는 길을 찾고 싶지? 하늘의 축복, 진짜 영생을 얻는 거는 너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재물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게 하늘의 보화를 얻는 길이래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22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뭐래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여기 슬픈 기색이라고 번역한 말이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 고통스러워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지 약간 고민한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 이 똑같은 단어가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쓰였어요. 예수님이 죽을 만큼 고난을 겪으실 때 썼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썼던 괴로움이 이 청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은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한 번씩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청년이 질문한 질문을 잘 보셔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님께 어떻게 질문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기 보면은 그냥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면 무엇을 행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 청년은요, 당시의 유대교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그리고 이 땅에도 요즘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관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부분은 다 뭐냐면 무언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들. 이 청년은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부지런히 살려고 노력했고 계명을 지키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자기가 영생을 얻었다는 마음을 얻었을까요? 얻지 못했을까요? 얻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명예를 가지고 성공도 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남들보다 더 종교적으로 살려고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노력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선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고 아직 영생을 얻지 못했다는 공허함이 그의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질문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이 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 네 생각대로 너에게 지금 부족함이 있어. 이 청년은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저의 삶에 뭔가가 좀 부족합니다. 그게 뭔지 예수님은 아시나요?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는데 아직도 저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직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제 안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것을 얻을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자신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맞아, 너 뭔가 한 가지가 부족해. 근데 그게 뭐였어요, 여러분?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재물을 내려놓는 것,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재물이 너의 소유가 아니라 네가 재물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너의 마음을 붙잡고 너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노력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종교적인 사람을 만드는 거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복음과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셔.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하냐? 그리고 너 정말 하나님을 얻기 원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돼. 여러분, 복음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나를 부인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말씀하셔. 너 돈 없이 살 수 있니? 너의 유산, 통장, 하인, 그 큰 저택 다 사라지고 나도 너 행복할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고백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얻을 수 없었던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떠실래요? 저 돈 때문에 예수님 믿는데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무언가
포기할 수 있느냐는 내가 그것을 주님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주님보다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인인 것 같지만 무언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여러분 그것이 내 주인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주인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다 괜찮은데 자녀하고만 관련된 문제가 되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성적인 생각도 못하고 심지어 신앙도 내려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은 표현은 그렇게 안 하지만 누가 주인이 되고 있는 걸까요? 자식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주님보다 교회보다 자식이 중요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물질이 주인이 되는 사람들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사명의 자리도 언제든지 내려놓고 떠나는 분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저 돈 벌기 위해 다른 주로 가야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맡겨진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는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본인들은 그렇게 고백 안 하지만 내 삶의 목적, 주인이 무엇임을 돈임을 증거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포기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내 주인이 돈이고 돈이 나의 전부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그것을 내려놓고 누구를 따를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고민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내가 진짜 주인이 누구신가를 묻는 질문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 혹은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종교 지도자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저 종교인에만 머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 특별히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라고 불리워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이 부자 청년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중요하게 남겨놓으셨던 이유는 이 땅의 돈만큼 우리를 주인 삼는 강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고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해요. 여기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맴몬이라는 말씀하셨어요. 돈이 아니라 이 맴몬은 여러분 고대에서부터 내려왔던 돈을 신으로 섬길 때 불렸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사람에게 주인이 되고 신이 되는 힘이 있다는 것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돈의 노예는 아니야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인데 돈을 내놓기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돈 드릴 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누리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럼 안 되는데.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것이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11조를 드려야 되냐 안 드려야 되냐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를 뗄 수 있다는 건 그래도 제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더라고요. 여러분 돈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 되고 전부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돈이 더 이상 수단이 아니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라고 해요. 여기 부자 청년이 나왔죠. 그죠? 젊고 관료에다가 돈도 힘이 많았던 사람. 근데 여러분 더 부자 청년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 아시나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이 청년과 만났을 때 예수님은 30대의 청년이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봤지만 하나님 그 자체세요. 세상 전부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부와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두 다 버리시고 내려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자신이 모든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가장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되셨대요? 가난해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놨다면 여러분 참 감사하고 귀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분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짜 부자 청년. 그런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 하나님은 그냥 나는 안 그런데 너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부자 청년에게 너 모든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하늘 보화를 얻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미 그런 삶을 사셨고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누군가 남는 것으로 나에게 도와주는 건 쉬워요.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무슨 명절 같은 때가 되면 그래도 목사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주시면 어떨 때 너무 짧은 시간에 사과가 너무 많아, 배가 너무 많아, 어떡하지? 우리 아내가 고민하면 그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 드려 이렇게 얘기할 때죠. 그것도 감사한 거죠. 목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 수백 명 중에 나에게 이런 거 주셨구나 하고 감사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남는 거 드린 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준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을 위해 누군가 목숨을 내어준다면 그거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귀한 사랑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내어놓으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돈이, 물질이 주인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진짜 부자 청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무언가를 주워 담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를 주인 삼는 무서운 힘이 있어요. 그 힘을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만족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하늘 보화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Lord and Savior로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Savior로는 믿어요. 구원자로. 근데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반쪽 믿음. 이 반쪽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반쪽 믿음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나를 믿고 네 전부를 내려놓고 나를 한번 붙잡아봐라. 내가 너의 전부가 되어줄게. 여러분 죽을 것 같지만 예수님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나를 죽이는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위해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는 것 내려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내려놓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질문해 봤어요. 어저께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너 딸들 내려놓을 수 있겠냐? 어저께 신방을 갔다가 어떤 성도님 봤는데 딸이 결혼한다고 한국으로 아예 떠나버려서 아버지 이렇게 떠난 가정 이렇게 신방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이 막 이입이 되더라고요. 우리 딸이 그러면 어떡하지? 내가 막 화가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나는 그럼 도저히 못 살 것 같다. 오늘 말씀 어저께 묵상하다가 야, 너 그것 때문에 못 살면 네 딸이 네 주인이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딸도 하나님 가져가시면 가져가십시오. 막 내려놓는다는 게 함부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 딸이 내 주인 되지 않아요. 하누리교회 제가 너무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서 목회하죠. 하나님께서 하누리교회 내려놓으라고 하셔도 그럼 저 하나님 내려놓아야죠. 주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주님 위에서라면. 다들 왜 눈들이 그러세요? 어디 간단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 수 있다고요. 돈은 내려놓을 수 있니? 그런 거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원래 없어서 항상 내려놓고 살아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주인 삼은 것들이 무엇인지. 이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가까웠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가까웠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쓰셔서 여러분 진짜 부자 청년이신 누구?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자 청년이신 예수님 오늘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내게 차고 넘쳐서 나도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 전심을 다해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내려놓음과 하나님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내 삶의 아버지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님을 주인 삼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그 주님과 함께 하루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으신 진정한 부자 청년이신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예수님께 우리도 전부를 드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진짜 나의 만족, 나의 생명 되심을 고백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부자 청년을 사랑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 아닌 것을 주인 삼고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오늘 믿음 안에서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것도 내어드리고 생명과 영생과 주님 안에서 있는 기쁨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